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이런 복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강 능력을 빨아먹는 이 거머리들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 4주째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주제들이 외로움, 유혹, 분노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다음으로 열등감이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개 운운하는 욕을 들으며 자란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요즘 어떤 생각이 자주 드나요? 라고 했더니 이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제가 진짜 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그랬더니 강아지 때부터요. 재밌죠? 한국에서 청년교회 하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출신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로도 유명했고요. 그 교회 청년들 가운데 55%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55% 정도가 서울대 출신이다 라고 알려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열등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청년 대부분이 학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2년제는 4년제 앞에서, 4년제 지방대 다니는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앞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스카이대생들 앞에서, 그리고 스카이대생들은 유학파들 앞에서, 유학파들은 박사학위 앞에서, 그렇다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박사학위 2개 가진 사람들 앞에서, 2개 가진 사람들은요? 3개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열등감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을 남보다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서 평가하는 감정이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꺼번에 열등감이 치료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열등감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평생 해야 될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등감에는 2가지 종류의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강한 열등감, 또 하나는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건강한 열등감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려고 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열등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이 떠난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지탱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건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반대로 병적인 열등감은 자신의 열등감을 핑계로 숨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적인 열등감을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아들러식으로 표현하면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열등 콤플렉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학력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또 배경 콤플렉스, 나이 콤플렉스, 성격 또는 건강 또는 부모 또는 자신에게는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자기는 재수가 너무 없어서 늘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는 이런 불행 콤플렉스, 여러 가지 콤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 콤플렉스와 이 병적인 콤플렉스와 건강한 병적인 열등감과 건강한 열등감은 똑같은 상황과 조건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조건인데 건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이 가능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이 가능한 성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이 가능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철저하게 건강한 열등감 가운데 빠져야 되죠.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병적인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울을 보듯이, 그리고 내가 나를 알듯이 나를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것을 거울 속에 비친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한 열등감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우월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학력,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열등감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신체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열등감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죠. 거짓 우월성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권력자들과 각별한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교로 치면 학교 리더, 또는 어떤 교수, 또는 사회로 치면 그 사회의 어떤 리더와 자신이 각별한 사이라고 은근히 자랑합니다. 때로는 옷이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이런 명품들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합니다. 그 밑바닥에 심각한 열등감이, 병적인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학자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복면 쓰는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계속 진로를 방해하고 괴롭히길래 복면을 벗겨보니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복면을 쓰고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나, 그것이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내 인생의 성장과 진로의 방해꾼이 바로 나 자신,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최대 방해꾼인 병적인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소명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런 모세도 한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40살이 된 어느 날 주먹 한번 잘못 휘둘러서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뤄놨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살의 도망자가 되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80이 되었는데도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어서 장인어른 집에서 더부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병적인 열등감을 치료하려면 소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소명이란 말은 부름받은 자 이 말이죠.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떨기나무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연 발화되어서 타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광야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신기해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이 소명입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른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른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물어보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잘 감이 안 오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또는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특별히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심해요. 그 병적인 열등감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나보다 조금,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있어서 태어나거나 만들어지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몇 개를 봤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우주의 신비라는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타이틀로 우주의 신비를 치면 돼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냥 봤어요. 노트를 안 하고. 그래서 보기만 하고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야, 안 믿는 물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뱅 이론도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뻥 터지면서 한 번에 팽창이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다 하면서, 이 팽창된 우주가 지금과 같은 조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어야 되냐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들, 다 이 지구에 깔려있는 모래들 가운데 모래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모래 하나를 이 정도만이라도 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래요. 모래 하나만큼의 오차나 모래 하나만큼의 차이만 있어도 지금의 우주는 있을 수 없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물리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진 건지 자신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합디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가운데 모래 하나를 딱 집어넣고, 이 모래 하나만큼의 오차만 있어도 지금의 우주는 형성될 수 없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영상을 하나 보고 집사람 보였어요. 여보, 이거 봐봐.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태양이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거 알죠? 태양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은하계를 자전하고 공전을 해요. 그 속도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속도가 엄청나요. 똑딱 똑딱 이거 2번 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태양의 속도가. 그런데 태양이 자전을 하고 은하계를 공전을 하는데, 이렇게 도는데, 이 태양을 따라서 8개의 행성이 같이 돌아요. 이 지구 포함해서. 근데 이 지구가 어떻게, 이 행성 8개가 어떻게 도는지 알아요? 이 태양을 이렇게 맴돌아요. 태양이 달려가는데 이 태양을 맴돌면서
지구가 돈다고요. 행성들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죠.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자전하는 속도가 한 420, 초속 420m. 그리고 이 날아가는 공전하는 속도는 한 33km, 33km 달려가는 거예요. 똑딱하는 동안 지구가 33km를 달려가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그리고 태양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니까 태양 주위는 그 정도 돌지만 지구는 태양과 같이 가야 되죠. 태양이 달려가는 속도로 같이 달려가면서 태양 주위를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 영상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보여줄게요. 안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읽었던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영상 한 10분도 안 되는 영상 보고 태양 주위를 별들이 이렇게 달린다고? 태양이 은하계를 이렇게 달린다고?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게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조금 모래 하늘만큼의 오차가 있다고 한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고? 물리학자들이 이걸 법칙을 막 찾아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태양계에서 8개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8개 행성 가운데 생명존이라고 해서 태양과 살 수 있는 생명존에서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위치가 있대요. 지구가 그 위치에 딱 있어요. 5%만 금성 쪽으로 가면 얼어서 안 되고 15%만 화성 쪽으로 가면 물이 얼어서 금성 쪽으로 가면 물이 얼어서 안 되고 15%만 화성 쪽으로 가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다 증발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정확한 생명존에 살고 있대요. 과학계에서는 그것을 생명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한 개인의 이름을 불러요. 온 우주를 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가운데 정말 하늘보다도 더 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모세의 이름, 잊혀진 존재, 그 모세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전능함도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모세야, 너 신 벗어라. 병적인 열등감의 신, 그거 벗어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와 제대로 교제할 수 없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가 너의 인생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병적인 열등감을 벗어내라. 신을 벗어라. 너가 스스로 너의 주인이 되어 너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 벗어놓아라. 너가 스스로 너의 주인이 되어 너 인생에 대해서 너 마음대로 살았던 것 벗어놓아라. 여러분, 성경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놓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놓기를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느껴져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하게 묻어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본질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자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어두었던 모세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묻어두고 자신의 이름도 삶도 비전도 묻어두고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또 한 명의 양치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병적인 열등감에서 나오라고요.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신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고요. 갇혀 있어도, 여기 다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고요. 얘야,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사는 거 볼 수 없어서 내가 널 위해 너 대신 괴로움의 잔을 마신단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얘야, 이제 너 자신을 괴롭히는 그 병적인 열등감의 신을 벗으렴. 너의 열등감과 수치, 죄악과 저주, 병적인 우월감과 분노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보렴. 너를 사랑하는 너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십자가를 보렴. 너의 주인은 죄도 아니고 병적인 열등감도 아니란다.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자요 존귀한 자란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김동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가 그렇게 사는 걸 보기 싫어서 내가 대신 죽는다고. 부모의 심정, 사랑하는 이의 심정 아닌가요? 너 그렇게 사는 걸 보기 싫어서 내가 너 위해 죽는 거야. 대신 그 꼴이 돼서 내가 죽는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그 형상 안에는 열등감 이런 거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병적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오신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이고, 또 하나는 그것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장애와 비장애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DNA가 달라서 똑같은 병에 걸리지가 않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도. 여러분, 그래서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장애와 비장애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심각한 죄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인종차별이라고 그래요. 인종차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에게 스스로 인종차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인종차별한다고요.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다고요? 부모가 지지리도 못 살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뭐 성별이 남자가 아니라서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악한 죄인데 그 인종차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작아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교만해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일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 인격 대 인격으로 부르세요. 교제하자고, 사랑하자고. 두 번째, 여러분, 병적인 열등감에서 치유받으려면 첫 번째는 소명자임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명자임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내가 누구? 내가 누구? 이 말 안에는 내가 누구? 이 말 안에는 자신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나 반대로 이 말 말고 좀 지워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 아이패드 안 좋은 게 잘못 만지면 이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 이거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누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 안에 심각한 월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을 한다. 이거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모세의 병적인 열등감이 그대로 전해져 와요. 자신의 출신, 배경, 살인자,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양치기로 지내면서 혀가 굳어져 말도 못하는 자신, 내가 누구이기에? 40살 애굽의 왕자로서 문무에 능한 자로 있을 때에도 못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말한 내가 누구이기에 안에는 이렇게 병적인 열등감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핑계, 도망, 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신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를 병적인 열등감을 가진 존재,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함께하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함께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자로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자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자야. 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나를 섬길 자야. 하나님이 보는 모세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사명자란 보냄받은 자입니다. 어디에 보냄받은 자냐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다 소명자, 부름받은 자, 그리고 사명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병적인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팡이는 병적인 열등감 그 자체입니다. 지팡이로 뭘 하겠어요? 어쩌면 마른 지팡이는 모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온갖 능력들을 나타내십니다. 애굽에서 행한 기적들,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냈던 숱한 기적들. 여러분, 타인의 손에 있는 물질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배경을 보고 우리는 병들어 시들어 갑니다. 주님은 그것 말고 너 손에 있는 거 지팡이라도 좋다, 나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거 좋다,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 목회 6년, 여기서 이제 9년차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15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사람 보았어요. 저 물질도 보았어요. 그리고 저 건물도요 의지했어요. 이 브로데이 처치라는 이 덩치 큰 건물 의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리더들을 보고 하라고 했던 것, 그런 악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물질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건물이 크고 위치가 좋으면 사역이 될 줄 알았던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타인의 손에 있는 물질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배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 같아서, 나의 학력, 나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건 전부 다 지팡이 같아서,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적인 열등감 가운데
나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 하나 지어봤습니다. 항상이라는 말로 시 하나 지었어요. 항상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always죠. 언제나 변하지 않고예요. 제가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 아니고 그냥 써봤는데 쓰다 보니까 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야, 항상이라는 말이 참 독특하다. 어떻게 이런 글자가 있지? 항상, 항상, 항상. 이게 제가 지어봤어요. 제목 항상. 작시 조나단. 나는 항상 내게 없는 것 보는데 주님은 항상 내게 있는 것 보십니다. 나는 항상 타인의 손에 있는 것 보는데 주님은 항상 내 손에 있는 것 보십니다. 나는 항상 계산하고 있는데 주님은 항상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항상 지팡이 위에 다른 세련되고 멋있고 좋은 것 구하는데 주님은 항상 믿음이면 된다 하십니다. 나는 항상 나도 싫고 내게 있는 지팡이도 싫은데 주님은 항상 나도 좋고 지팡이도 좋다 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하십니다. 나는 항상 못한다, 못산다, 못났다 하는데 주님은 항상 할 수 있다, 함께하자, 사랑한다 하십니다. 나는 항상 도망가는데 주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아멘. 찬양팀 이거 노래 하나 만들어줘.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이 제사장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축도하잖아요. 구약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24절, 25절, 26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으시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도 없어도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병적인 열등감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할 것이고 타인의 강함을 보게 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대부분은 마음, 감정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적인 열등감을 건강한 열등감으로 승화시켜 가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시듯 여러분 개개인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10개월 동안 자라시고 여인의 산도를 통해서 출생하시고 그분이 인생의 성장 단계를 거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생명을 쏟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예수님의 피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의 피값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계산이 안 된다면 여러분도 계산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계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교환하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이. 우리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은요, 하얀 눈송이가 내리잖아요. 하얗게 내리는 이 눈송이 하나가 은하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하계. 그 안에,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계 안에도 별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구 자전 속도가 초당 420m, 공전 속도가 초당 26에서 33km.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초당 똑딱 하는데 420m 도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26에서 33km. 태양의 공정 속도는 초당 220km니까 똑딱똑딱 두 번 하면 벌써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예요, 태양이. 근데 재밌는 건 이 지구가요, 초당으로도 이렇게 돌고, 초당 혼자 이렇게 돌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지만, 재밌는 건 태양과 함께 달려요. 그러니까 태양의 속도와 같이 달리는 속도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모세 이름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사랑하셔서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병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 함께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자고, 동역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할 테니까 넌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거 하나면 됐다 하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멘.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거 하나면 됐어요. 주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사용하실 거예요.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사랑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찬양할 때 첫 번째 했던 찬양,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라고 할 때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니 그분의 이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